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예배에 온다는 것은 바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오고자,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시간을 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현장 예배를 못 드린 경우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이 예배에 오신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가 하는 생각을 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혜인이도 젊은 나이에 어떻게 또 수요예배 반주를 맡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게 다 축복이에요. 야, 내가 20대 그 나이 때 내가 수요예배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예배자로서 참석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모였던 100사람이 모였던 너무 귀한 발걸음이고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보듯이 강하고입니다. 강하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 번째는 강하고예요. 최근에 좀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혹은 살면서 낙담케 되고 때로는 믿음에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상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약하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1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살았던 환경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당장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뭐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본인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언제 북한의 공안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당시에 디모데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더욱더 부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라.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탁하라. 부탁하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앙을 전수하라 이거죠.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해라. 그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라.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언제나 성경은 마찬가지, 언제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꼭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어렵고 힘들고 뭐 현장 예배도 어렵고 다 어렵다 해도요, 그리고 뭐 다음 세대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 해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꼭 그루터기들이 있는 거예요. 꼭 남은 자들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이제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충성된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수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2000년까지도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충성된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요, 주일학교가 어떻고 저쩌고 해도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20대를 대표로 해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루터기처럼 남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혜인이를 통해 다시 한번 20대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또 중고등부도 보면 우리 영혼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간절히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다이도 그렇고 다 우리 하얀 남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부탁해라.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것은 예전에도 우리 교회 노권사님들이 이제 어떤 성도니까 처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노권사님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조그만 주머니 쌈짓돈을 가져다가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새 가족이라고 주시더라고요. 반갑다고 잘했다고. 이제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인데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그 사람이 신앙 안에 자라기를, 신앙 안에 뿌리 내리기를, 노건사님이 평생 믿어왔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해라, 전수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전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신앙이 또한 전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삶 속에서 3가지 직종에 비유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는 거죠.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군인은 어떤 의미냐? 우선순위예요. 군대 가라고 이제 영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학생이지만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선순위니까요. 그렇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막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 영장 나오면은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뭐니까요? 군인이니까요. 그렇죠. 뭐 연예인이에요. 잘 나가는 연예인이에요. 뭐 한참 뜨는 거예요. 그래도 군대 영장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처럼 전 세계적인 축구 선수예요. 뭐 한번 뛸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나고 그래요. 젊을 때지만은 군대 영장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내려놓고 군대를 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이 복음을 지키는 거.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하면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복음을 지키는 거. 아무리 세상이 신앙적으로 뭐 사단에 공격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지키는 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군인이었으면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입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축구 선수가 이기고 싶은데 파울을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경고당하고 퇴장당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 선수가 이기고 싶어도 법대로 해야지, 규칙대로 해야지 남의 정강에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승리의 싸움을 위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시험했던 게 뭡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주는 거예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반칙하라 이거예요. 정강에 가득 차라 이 말입니다. 그건 승리의 길이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하라 그럽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그렇죠?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인기, 그러면 너 뜨는 거야. 완전히 너 아이돌 스타일 되는 거야. 그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달려올 거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어? 이 인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걸 가지고 인기 있는 교회가 돼봐. 인기 있는 스타 목사가 돼봐. 이거예요. 인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인기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세상적인 인기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인기야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했죠. 그 사탄한테 절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걸 다 거부했어요. 반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했어요. 인내, 믿음, 말씀, 그 말씀대로 갖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언했으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이런 미국의 그 영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미국 교회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도 상품화된 거예요. 종교 상품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르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종교 상품을 파셨습니까? 우리에는 생명이 있을 뿐이고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 기분에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따라서 내가 그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모인 거예요. 믿음 안에 강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전해라. 거기에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인내의 길을 가라. 오래 참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당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고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로마 콜로세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떡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묵묵히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능력이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말씀대로 해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했고 사업해서 잘 안 된다.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거듭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나가가지고 골을 넣으려고 그런다. 그러나 거듭하지 않는 게 잘한 거예요. 결국 이길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시험을 봤더니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내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회사에서 욕먹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바울의 길이고 디모데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보다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거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했다는 것이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곡식을 먼저 받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죠. 추수의 소망을 갖고 농부가 부지런히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때 앞에서 열심히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8절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참된 군인이었대요. 우선순위에 들었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 우선순위였대요. 그랬더니 죽었대요. 죽었는데 살아났대요.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은 법대로 했던 그런 멋있는 경기자였대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사탄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갔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랬더니 살아났대요. 예수님은 부지런한 농부였대요.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열심히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대요.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100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모였던 이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100가지 중에 하나 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는 춤추며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런 예배 자리를 한 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자 한 명을 통해서 그 한 명이 100을 이루고 100이 1000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요즘 어렵다 하지만 세상에 어려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죠. 교회가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었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얼마나 고난 받으셨습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 얼마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걸 정합시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복음을 지키는 것, 이 복음을 전수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그걸 분명히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겠다. 그것이 비록 걸음 같은 방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처럼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 가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겠지. 죽으면 썩으면 열매를 맺겠지.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땅에 묻히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우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디모데에게 지금 그렇게 거울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